다니엘 1장 8절. 다니엘서 1장 8절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우리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Bless you. Bless you. Bless you. 다시 이 bless you로 한번 해도 다 영어로 어느 정도 하니까 bless you로 좀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명씩 bless you 다 해. 시작. bless you. bless you. bless you. bless. 눈을 보면서 수정이 bless. bless you. bless. 이렇게 축복하는 이제 그런 인사를 하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말씀은 깨지지 않는 축복의 그릇을 만들라, 뭐 이런 제목이에요. 깨지지 않는 축복의 그릇. 그릇을 만들어야 그 그릇이 그릇에 뭐 하나님의 예비한 복들을 담을 수가 있겠죠. 그죠? 지금 비가 내리잖아요. 비가 내리는데 그 비를 담기 위해서는 그릇이 필요한 거죠. 그릇이 없다면 그냥 이렇게 퍼뜨려 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내리고 있는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하나님 말씀으로 그 견고한 그릇을 만든 사람은 그 그릇에 은혜가 담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릇을 만드는 자가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담긴다 말씀. 그 그릇을 다니엘은 아주 어려서부터 만들기 시작했어요. 다니엘은 대충 한 뭐 12~13살 요럴 때 잡혀왔잖아요. 소년이라고 그랬고, 그리고 왕족과 귀족, 그러니까 잘 배운 집, 귀한 집 자손이죠. 왕족과 귀족 중에서 3년 동안 왕 앞에 서려고 이렇게 기르는 그런 아이들 중에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는 거죠. 그들은 아마도 어렸을 때부터 배우는 모세오경과 십계명 정도를 충분히 학습한 아이들이라 볼 수 있죠. 경건을 기초적으로 배운 사람들이에요. 잘 배웠죠, 그것도. 그래서 낯선 땅에 잡혀가서도 거기서도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 난 기도와 경건을 지키겠다라고 10몇 살짜리들이 이렇게 한다는 거는, 그죠? 이건 어마어마한 견고한 그릇이 이미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는 아이들이라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10일 동안 이제 나한테 채식을 해보라 이러니, 난 그거 안 먹어도 기도하고 물 마시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리라. 하나님을 다른 아이들도 많이 알았겠죠. 근데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의 기도 제목이 생겼어요.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많다.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많은데 거기 과감하게 실행하여 하나님을 보이는 자는 작다. 아는 자는 많다. 성경을 읽어본 사람도 많고 성경을 아는 사람도 많고 틀면 나오는 게 성경 얘기인데,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아는 정도가 아닌, 하나님을 아는 정도가 아닌 하나님을 말씀을 순종하여 하나님을 보이는, 오늘 다니엘은 확실하게 보여줬죠. 그죠? 열흘 후에 보니까 얼굴이 더 잘생겨지고 살이 더 윤택해졌다라고 보여준 거잖아요.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보여줬잖아요. 아스부나스가 막 떨면서 야, 내가 망가질 것 같다. 아유,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열흘 후에 보니까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했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과 연결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될 때는요, 얼굴이 더욱 아름다워져요. 살이 더욱 윤택해져요. 실제로 하나님을 떠나면 어두워지고 텁텁해지고 삶의 윤기가 없어지고 참
이게 보이지 않는 세계지만 참 무서운 세계예요. 은혜 많이 받은 흑인들은요, 얼굴이 빛나더라고요. 이 색깔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 다니엘처럼 축복의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첫 번째로 뭘 해야 될까요? 뜻을 정해야 돼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뜻을 정하자. 뜻을 정하자를 쉽게 얘기하면 목표를 정하는 거죠. 난 이거 안 먹는다. 나는 하나님의 길로 간다. 그가 배웠던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신명기 6장 4절 5절을 유대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그걸 외운대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너의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이시니, 이렇게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무덤까지 그 말씀을 견고한 그릇으로 세운다는 거예요. 정통 유대인들이. 아마도 그 말씀처럼 그 말씀의 통을 세우고, 다니엘은 이렇게 아름다운, 그리고 그 후에 읽어보면 10배의 지혜와 지식을, 그죠? 하나님이 IQ 한 1000을 줬다는 얘기예요. 아멘. 하나님께는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를 더 줘버리고, 그 다음에 다니엘에게는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능력까지 더 강하게 주셔서,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나서 그 해석을 맞추는 게 아니라 내가 꿈 꾼 거부터 맞춰라. 그러니까 그 나라 박수와 술객들이 아이고 뭐 얘기하면 대충이라도 이렇게 해서 살아남겠는데 꿈부터 얘기하라니까 우리는 죽겠다 해서 다들 죽을 지경에 놓여 있을 때 다니엘이 가서 꾼 꿈부터 쫙 얘기해. 하나님이 당신에게 보여준 꿈은 이러합니다. 위에 금으로 이루어지고 은으로 이루어지고 노수로 이루어지고 철로 이루어져서 나중에 4대 제국이 쫙 몰락할 것과 마지막에 로마까지 쫙 보여준 거예요. 페르시아, 아스리아와. 하나님께서 뜻을 정한 자에게, 그리고 그 뜻을 정하고 그 길을 간 자에게, 그 길을 간 자, 그 그릇을 만든 자에게 이러한 복을 주셔서 깨어지지 않는 그릇을 주신 거예요. 깨지지가 않는 거예요. 나중에 사자굴에 넣는다고 할 때 어떻게 했어요? 다니엘은 전에 행하던 대로, 한번 따라했습니다. 전에 행하던 대로. 이게 뭐죠? 계속 해왔다는 얘기예요. 견고한 그릇이 있어 왔다는 얘기예요. 깰 수가 없어. 다니엘의 그 축복의 그릇을, 경건의 그릇을 깨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조서에 어인이 찍힌 걸 알고도, 사자굴에 넣는다 하는 걸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전에 행하던 대로 예루살렘에 하여 열린 창에서 하루 3번씩 원래 하던 대로, 아멘. 우리에게 그런 하던 대로 하는 그 기도의 경건의 그런 견고한 틀이 어려서부터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마땅히 행할 길을 그 아이에게 가르치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아요. 나중에 기도하겠다? 그러지 마세요. 김동환 엄마는 어려서부터 여기다가 콩 20개인가 30개 넣어서 주기도만 한 번씩 사도신경 외울 때마다 하나씩 이쪽으로 넣어라 저쪽으로 넣어라. 그에게 지혜와 능력이 생겨서 서울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나서 향락과 타락의 길로 간 게 아니라 영혼들을 구원하는, 여기 와서도 설교했잖아요. 얼마나 귀해요. 그것이 바로 축복의 그릇을 마련해 놨기 때문에 깨지지가 않는 거예요. 다니엘이 바로 깨지지 않는, 만들기는 어려웠지만 그 통은 깨지지 않는 축복의 통이 평생 된 거예요. 아멘. 한번 따라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깨지지 않는 견고한 기도와 경건의 그릇을 주세요. 이런, 첫 번째로 이런 뜻이 정해져야 돼요. 말씀으로. 아, 다니엘은 뜻을 정했구나. 아, 다니엘은 그 어려운 길을 갔구나. 그걸 하나님이 그냥 놔두지 않았구나.
그리고 그 견고한 틀은 평생을 갔구나. 사자굴에 던질 때 그 나이는 뭐 지금으로 말하면 8, 90세, 거의 이제 백발이 있는 그 시대예요. 그러니까 10대부터 7, 80대 죽을 때까지 그 경건의 틀이 아주 견고해, 깰 수가 없는 거예요. 망치로 막 깨려고 그러는데 망치가 부러지고, 사자로 막 깨려고 그러는데 사자 입이 다 막혀지고, 온 127도에서 다 달려들어서 다니엘 하나 깨보려고 했는데 안 깨지고. 아멘. 다니엘은 하나님을 아는 자 정도가 아닌 하나님을 보여주는 자로 살 수 있었다는 게 얼마나 특권입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이런 견고한 축복의 그릇을 만들 수 있냐? 뭐 되게 어렵지 않고 복잡하지 않더라고요. 첫 번째는 뜻을 정해야 돼. 뜻을. 내가 그런 근육을 가지리라. 내가 그런 기술을 가지리라. 첫 번째는 정말 뜻을 정해요. 내가 목표가 없는데 뭐 그냥 나는 그냥 교회 다니다 죽을래, 구원은 받을지도 몰라, 이렇게 하면은 그게 뜻이 정해진 거예요, 그게. 근데 내가 사는 날 동안에 기도와 경건 또는 봉사와 전도로 견고한 틀을 만들어 갖고 비가 오면 거기 막 담기는 것처럼 담고 살겠다. 아멘. 그런 뜻을 정하면 그 다음에는요, 두 번째로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게 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반복과 고통. 예, 이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누구나 뜻은 정하죠. 그러나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반복과 고통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통증이 없는 그런 성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거에는 성장통이 있는 거예요. 통증. 그러니까 반복과 고통, 이것은 그것이 그 근육이 형성되는 거예요. 아주 쉽게 얘기해서 이게 일상생활에서 만약에 아령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령을 한 번 딱 들고 여기가 불뚝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이것도 그냥 들면 안 되고 정확한 여기다 고통을 주는 거야. 계속 그 부분만 계속 아주, 그걸 하는 사람들은요, 그 고통을 즐기더라고. 어떤 사람들은 아파야 거기에 그 성장이 일어난다나 그러면서 아플 때 3번도 하고 막 그 고통을, 그래갖고 거기를 집중적으로 반복하니까 거기가 근육이 생겨갖고 그걸로 많은 걸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응? 제가 이제 배드민턴 운동할 때 오른쪽은 다 쳤는데 왼쪽은 하나도 못 쳐갖고 아주 힘들었어요. 국가대표를 만났어요. 이 왼쪽에 이렇게 시키는데 나중에 여기가 이만큼 부어올라, 이만큼. 여기가 왜 부어오르냐? 같은 동작을 너무 많이 하니까 도대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 그런데 올바른 반복과 올바른 고통을 겪고 나니까 나중에 유익이 엄청 커요. 아주 이게 진짜 조금 비슷해요. 내가 알고 있는 한 목사님이 이상하게 기도를 그렇게까지 많이 하실 것 같지 않은데 되게 많이 해. 아침 저녁으로. 그래서 내가, 야, 이분은 이게 목회 기술인가 아니면 뭘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랬더니 간증을 하는데 젊을 때 조금 노는 걸 좋아했대요. 신학교 갈 생각도 별로 없었고. 근데 하나님이 폐병을 준 거야. 폐병. 이게 아프잖아요. 근데 교회 가서 기도하면 안 아픈 거야. 그러니까 그 교회는 밤마다 저녁 기도회를 365일을 해. 이게 쉽지 않은 거거든요. 어려운 거거든요. 기도가 완전히 자기 이 고통 속에서, 반복과 고통 속에서 자기 깨지지 않는 그릇이 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부족한 면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견고한 거라. 또 자기 자신의 그 경건의 틀이 이게 깨지지가 않는 거라. 왜? 20살 때부터 이걸 견고하게 세웠거든. 저도 역시 그 얘기 듣다 보니까 같은 간증을 했어요. 나도 협심증으로 숨도 못 쉬는 사람이었대, 잘.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우울해지거든, 몸이 아프면. 그러면 그 우울해질 때 성령 주사를 맞아야 되거든. 그래서 사랑의 교회 골방 가서 맨날 성령 주사를 맞는데 그게 10분 20분으로 안 돼. 한 3, 40분 맞아야 돼. 그러고 나면 다시 긍정과 열정으로 살아나는 걸 10년을 하고 나니까 이건 깨지지 않는 거야. 아멘. 엊그저께도 이제 어머니 위해서 우리 가족 위해서 잠깐 그 멀리까지 가서 있는데 새벽에 그 전날 정말 피곤했는데도 불구하고 딱 일어나서 근처에 그 교회 가서 최고 좋은 교회 가서 1시간 딱 기도하고 쫙 기도하고 싱그럽게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그게 어디든 그 틀이 만져져 있는 그 습관은 여러분은 습관은요 다니엘처럼 운명을 결정하는 거예요. 건들지 못해요. 그 습관은 제2의 천성이라는 얘기 들어봤죠? 에? 누가 얘기했냐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습관은 제2의 천성이라면 그 제2의 천성이 뭘 이기는 줄 아세요? 제1의 천성을 이겨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게으름,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네거티브, 굉장히 부정적인, 비판적인,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약함, 이런 것들이 우리 천성이거든. 어떤 사람은 천성적으로 비판적이야. 어떤 사람은 천성적으로 우울해. 어떤 사람은 천성적으로 너무 터프해. 그냥 너무 거칠어. 이런 천성들이 있으면 우리가 망가지거든요. 그런데 그 제1의 천성을 하나님이 주신 제2의 천성인 하나님 말씀과 이런 제2의 천성이 생겨버리면, 경건의 천성, 성품의 천성, 이런 것 생기면 그거를 파괴해버리고 이긴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제1의 천성이 우리를 망가뜨릴 걸 제2의 천성인 하나님이 주신 말씀 습관, 기도 습관, 온유 습관 이런 것들이 더해지면 어떻게 되죠? 천성을 이겨버리는 거죠. 한번 따라했습니다. 천성을 이기는 말씀의 습관. 천성을 이기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습관, 제2의 습관이 생기면 우리는 새로운 운명을 살 수 있고, 안 그러면 원래대로 그냥 살아야 돼요. 근데 그것이 방법이 뭐냐? 충분한 반복과 고통이 따른다는 거예요. 충분한 반복과 고통, 집중적인 그 부분을 향한 충분한 집중과 고통이 여기에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떤 것을 결정할 때 어떤 말씀으로 그 틀이 만들어져 있어야 되거든요. 모든 일을 결정할 때 저는 아까 그게 뭐예요? 먼저, 시간에 먼저, 젊음에 먼저, 돈에 먼저, 이 먼저라는 틀을 만들어 놓으면 그것이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그러니까 그 틀을 만들어 놓으면 먼저 하게 되는 거죠. 너희는 먼저 그 말씀 하나로요,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그 말씀으로 주저하라. 하나님 말씀은 정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요 기도로 녹이고, 말씀으로 그 기도로 녹이고 행함으로 녹여갖고 어떻게 되냐, 그 말씀으로 축복의 통을 만드는 거예요. 축복의 견고한 통을. 축복의 견고한 그릇을 만들면요, 금그릇을 만드는 거죠. 금그릇. 주조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녹여서 만드는 거잖아요. 녹여서. 그럼 거기 담긴다고요. 뭐가 담겨요? 모든 것들이 더해진다고 하는 하나님 약속이 담기는 거죠. 축복이 담기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시간에 먼저부터 기도부터 하고 새 힘을 얻는 연습들을 수없이 고통스럽지만 반복을 하면 거기에 그 정금 같은 그 말씀의 틀 속에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부어진다는 거죠. 그 그릇이 없는 사람이 대부분이란 얘기예요. 그 그릇은 어떻게 해요? 만드는 거예요. 그 그릇은 그냥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 만드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 근육을 꾸준히 만들어갈 때 일어나자마자 하나님께 무릎 꿇든지 교회 오든지 해갖고 새 힘을 얻게 되고 긍정과 열정까지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전라남도 거기 그 땅 끝에 있는 교회에서 아침에 기도할 때도 한 20-30분 지나가니까 말씀 삼총사가 싹 작동이 되더라고. Nothing is impossible 하고, 그다음에 의인의 강구, 내 마음의 소원, 이런 것들이 세 개가 그냥 처음서부터 막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이 워밍업 되고 나서 한 20분 후부터 그 말씀으로 긍정과 열정으로 탁탁탁 돌아가니까, 아멘. 기쁘게 대할 수 있고, 제너러스하게 대할 수 있고, 나이스하게 대할 수 있는 것들이 그 내 걸로만 되는 것이 아니죠. 무슨 일을 결정하든지 저는 그 생각을 해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 하나님께 나아가면 반드시 계신 것과 그 자기를 추구하는 자들에게 상 준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 저녁부터 8시부터 10시까지 다니엘 기도회를 할 건데, 누가 많이 오든 이런 것들이 옛날에는 많이 신경을 더 많이 썼어요. 그런데 지금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추구하는 자들에게 상 준다. 굉장히 개인적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 축복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굉장히 개인적인 거예요. 다니엘이 여호야김인가 지 나라 왕한테 상 받으려고 일을 한 거 아니에요. 자기 엄마 아빠한테 잘 보이려고 한 거 아니에요. 굉장히 개인적으로 내가 하나님 보고 한다라고 하는, 그렇게 다니엘은 한 거예요. 사자굴 그때도 이제 나 다 살았다, 이제 살 거 없다,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고, 하나님이 나의 재판관이다. 여러분, 그 그릇, 그 말씀으로 만들어진 그 그릇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는데 하나님을 추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보답한다.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하나님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달 제가 돈이 있든 없든 선교비를 개인적으로 보내거든요. 많이 못 보내요. 15만 원씩 이렇게 보내. 근데 믿음이 없으면요, 그거 자꾸 미루게 돼요, 여러분. 그까짓 거 15만 원인데. 우리의 믿음은 뭐죠? 주라. 그럼 너에게 준다. 아멘. 누가 보고 있다? 하나님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보고 있다. 네가 남을 도운 걸 내가 보고 있다. 네가 교회를 본 걸 내가 보고 있다. 내가 누굴 본 걸 내가 보고 있다. 이것이 신본주의고 하나님을 보는 행동이, 누구 보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 보고 하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가 이제 전라도 남도로 여행을 갔어요. 우리 아이들과 가족이 많은 걸 느꼈을 거예요. 그 목사님한테. 왜? 거기도 시골 교회고 뭐 사례비가 되면 얼마나 되겠어요? 최선을 다해서 평생 목회하신 연로한 목사님이 차 끌고 나와서 다 섬기고, 가장 비싼 데 가서 1박 2일을 다 이거 하는데, 내가 볼 때 우리 대접한 것만 해도 50만 원이 넘어. 큰 돈은 아닐 수 있지만 큰 돈이죠. 여러분은 부자라서 별로 느낌이 안 올 수 있지만 그거를 근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 하나님 보고 잘하면 하나님 또 주셔. 이게 말씀으로 이루어진 거죠. 누가복음 6장 30절에 주라, 이웃에게 주라는 얘기예요. 이웃에게 주라. 그럼 내가 준다. 어떻게 주냐?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겠다. 선교사한테 돈을 보낼 때, 또 우리가 어떤 주의 종들을 섬길 때, 또는 이웃을 섬길 때 말씀의 틀 안에서 아멘 해야지. 그래, 나는 돈이 있고 나는 좀 큰 교회니까 우리 작은 교회 목사님 왔으니까, 이거보다는 하나님 말씀에 주라. 내가 보고 있다. 내가 챙겨주리라. 그런 신본주의 말씀의 그릇을 가진 사람은 거기에 복을 받는 거예요.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거나 이럴 때도 뭐 인터넷 보니까 뭐 11조 드리지 말래, 또 어디 보니까 뭐 하나님이 꼭 그렇게 해서, 이거보다는 하늘 문을 열고 내가 싸울 것이, 이 하나님 말씀의 견고한 틀 안에서 아멘. 그것을 훈련하며 그 고통을 겪은 그 우리 친척 몇 명은 어마어마하게 이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더라고요. 한번 따라했습니다. 아는 자가 아니라 보이는 자가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그 말씀으로 그릇을 만들기를, 훈련과 고통을 통해서 그 그릇을 만들기를, 그 근육을 만들기를, 그 기술을 만들기를, 그 축복의 그릇을 만들기를 원하는 부분이 누구에게나 있어요.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저는 기도의 틀이 좀 만들어진 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더 좋은 또 성결의 통, 그죠? 경건의 통, 전도의 통, 열심의 통, 이런 걸 주셔야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아주 정말 내가 그 말씀으로 만들 그런 것들을 해야 돼요. 만약에 우리에게 경건이 부족하다 그러면 그런 말씀들 붙잡으면 돼요. 에레미야 5장 25절 말씀인데, 너희 죄가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았도다, 이 말씀 있죠. 자, 우리 뭐 테트리스나 뭐 이런 거 할 때 위에서 뭐가 막히면 이게 못 내려오죠, 이렇게. 예? 그러니까 이걸 치우면 내려오잖아. 이걸 경험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아멘. 그러니까 어떤 말씀이든 내게 적용되는 말씀들이 있어요. 너희 죄가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았다 할 때는 막히니까 안 내려왔잖아. 치우면 뿅 내려오잖아. 알아요? 무슨 말인지? 막았다라는 것은 그게 차단했다는 뜻이잖아요. 우리 본성은 치우기 싫으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회개하고 자꾸 치우면 쏟아지는 거야. 이걸 말씀으로 믿어야지 심리적으로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생각할 때 죄다 생각하는 부분을 어렵지만 기도하면서 뜻을 정해서 그것을 치우면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이 막히지 않고 쏟아지는 거지. 믿으시길 바라요. 이건 함께 하는 거예요. 누가 잘하고 못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자기가 하는 거예요. 너희 죄가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은 게으름, 어떤 사람은 정욕, 어떤 사람은 뭐 욕심, 어떤 사람은 분노, 다 다르잖아. 그런데 죄라고 여겨지는 부분을 치우면 쏟아지리라. 쉽지 않으니까 기도하시길 바라요. 쉽지 않으니까 거기에 다니엘처럼 뜻을 정해야죠. 뜻을 정하고, 그리고 그 길을 연습해서 습관이 되어야 되겠죠. 저에게 요새 계속 주시는 말씀도 있잖아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있다.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예비하심이 되리라. 말씀을 기도로 뜨겁게 녹여서 그 틀을 만들어서 아멘, 축복의 그릇을 만들면 거기 쏟아져 내리라고 믿는 것이죠. 우리는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내가 주일 와서 예배 한번 드리면 됐지, 내가 뭐 그렇게 뭐 내가 전도사야, 내가 선교사야, 막 이런 사람들이 많죠.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 제가 되게 영적으로 민감할 때 하나님께 받은 어떤 한 구절인데 한번 따라했습니다. 사역이 죄악을 이긴다. 나 그때 되게 민감할 때 하나님께 받은 한 음성이에요. 우리의 죄악을요 이기는 최고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일을 뭔가 찾아서 하는 거예요. 사역이 죄악을 이기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주일날 와서 한번 예배 드리는 것, 이것으로 내가 죄악을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좀 꽂혀서 하나님의 일에 그 전도든 뭐 봉사든 꽂혀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길 때 그 내 죄악들을 이기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후방군대에 갔다 와서 후방군대 가서요 어마어마하게 서로 괴롭혀요. 왠지 아세요? 내가 이제 목사님들 얘기 들어보면 이런 얘기가 좀 그런데 몇 교회 빼놓고는요 목사님하고 장로님들하고 막 싸울 때가 많아. 이상한 신경전 피고 그런 걸 내가 많이 들어봤어요. 글쎄 내가 누구 편이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우리 영적 전쟁에서 장교들인데 왜 적과 싸워야 되는데 그 군대 유식한 말로 그게 뭐냐면 그 전력 손실 이런 거예요, 그죠? 후방 군대인데요. 제가 후방 군대 갔다는데 애들이 힘이 남아 돌아 별로 하는 일이 없어. 그러니까 힘이 남아 도니까 막 엄청나게 군길 잡고 엄청나게 막 괴롭혀. 왜? 괴롭힐 힘이 있으니까. 막 교회가 전도하고 경건하고 막 선교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별로 영적인 싸움을 하지 않으니까 서로 괴롭히고 조그만 거 갖고 트집 잡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후방군대가 한마디로. 후방군대가 군기가 얼마나 센 줄 알아요? 죽을 것 같아. 근데 우리 형님 하나가
전방에 무슨 수색대인가 뭐 갔다 왔거든. 나한테 그래. 그래? 우린 그런 거 없는데.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하루 종일 엄청난 훈련과 정말 자부심 넘치는 군인으로서의 그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밤에는 다 쉬게 해주고 서로 존중한대. 난 그래서 후방이 이 정도 세면 전방은 아주 사람 죽겠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지 않을 때 오히려 문제가 많아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꾸준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어떤 말씀이든 좋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근육, 그 통을 만드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다 부족해요. 어떤 부분이 정말 우리는 축복의 통이 만들어지길 원해요. 그것이 기도통이든 성령통이든, 그것이 어떤 순종통이든, 그것이 어떤 거룩통이든, 그것이 재물의 통이든 우리에게는 그 통이 필요해요. 그 통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조해서 생기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뜨거움이 있어야 돼요. 고통이 있어야 돼요. 거기에 반복이 있어야 되고 집중적인 거기에 대한 마크가 필요한 거예요. 철저한 어떤 그러나 그 통을 만들기는 그 고통스러우니까 사람들이 안 만든단 말이에요. 필요합니까? 물어보겠어요. 나는 성령이 막 부어지고 새 힘이 부어지는 기도통이 정말 필요한 사람들 있지 않아요? 진짜 필요한데 주일날 말씀 듣는 걸로 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자기가 그 기구를 잡아당겨, 꾸준히 잡아당겨서 어느 순간 고통스러웠는데 나중에 근육이 된 거예요. 당할 자가 없는 거예요. 다니엘을 당할 자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그런 기도통이 만들어지기를 축복해요. 정말 성결하지 못해서 계속 유튜브를 돌아다녀야 되는 어떤 그런 것이 있다면 거룩을, 그릇을 담을, 금그릇 은그릇 되리라는 그냥 결단각오로 치열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너희 죄가 너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아도다 뭐 말씀 사용하면서 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막. 그 근육이 없었는데 튀어나올 때까지 그 부분을 열심히 그 겨냥해서 계속 하면 그 부분이 강화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좀만 얘기하면 막 계속 분노가 나. 그 분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분노를 치유하는 말씀을 통을 만들고, 하여튼 그 통은 말씀으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새 피조물이 됐지만 새 피조물에 걸맞지 않는 여러 가지 또는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지만, 양자가 되었지만 그게 그러나 그 아버지와 그 나라에 맞지 않는 그런 영역들이 꽤 있어요. 그것은 훈련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훈련과 그 고통을 견딤으로 그 습관이 견고하고 강력한 축복의 통이 되도록 어떤 그 영역에 필요한 하나님 말씀을 갖고, 마치 헬스장 가서 이 기구 저 기구 다 영역이 다르잖아요. 발달심도 다 다르잖아요. 충분히 잡아당겨야 되잖아요. 그것만 기억하시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왜 육체의 경건을 위해서는 그렇게까지 그걸 하려고 노력하면서 영적인 말씀에 대해서는 똑같은 원리인데도 불구하고 그 고통을 참지 않고 그 훈련을 겪지 않냐는 얘기죠.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꽤 유익이 있다. 좀 유익이 있다. 그러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 큰 유익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왕에 여러분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고 천국 갈 사람이라면 각종 영역에 하나님이 내가 정말 그 필요한 부분에 다니엘처럼 뜻을 정해서 그 고통의 과정을 좀 뚫고, 그리고 하나님이 아는 정도가 아닌 나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완전 연결된 자다, 하늘과 직거래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한번 각 영역에 같이 되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